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축복을 빌라. 그럼 그 축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로 14절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14절 한 절 더 있는데 제가 다시 읽읍시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말씀 제목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그것도 늦게 받았는데 100세에 겨우 응답을 받았는데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단 위에다가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 데리고 번제 드릴 준비물을 갖추고 그리고 그 산에 가까이 가니까 아무래도 아들을 바치는 것을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모른단 말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종들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종들을 떼어냈어요. 종들을 보고 너희 여기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두 사람이 산 위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면서 이삭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 왜 하나님께 제사 지르는 건 맞습니까? 맞지. 그러면 제사를 지르려면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제물이 없는데 제물은 왜 없습니까? 이삭이가 자기인 줄 몰라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다시 성경 본문을 보면은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아브라함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이 드신 분은 노후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자식에게 짐이 안 돼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하잖아요. 예. 또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 합격되고 나만 떨어지면 이 창피를 어떻게 할꼬? 뭐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걱정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걱정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됩시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크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우울증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다 들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니까 이삭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나 보다.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산에 도착하고 이런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 장작을 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내리쳐서 제물로 바치러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는 달리기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인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도망가면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순종의 믿음, 이 이삭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을 바친다는 자체가 보통 믿음이 아니고 아들도 도망가지 않고 제물로 순순히 순종하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많은지 아세요? 그 고난도요 다 이 예비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 바로는 누굴 뜻하느냐? 마귀를 뜻해요. 마귀 밑에 종살이에요. 하는데 그들이 힘든 노동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했잖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홍해를 건넜다.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홍해가 뭐냐 무슨 뜻이냐 세례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을 건넜다 물세례.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에는 여러분 슈퍼마켓도 없고 옷가게도 없고 신발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도 없어요. 뭘로 먹고 삽니까? 거기에 인구가 울산 인구의 몇 배나 되는데 몇백만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만나를 거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 새벽에 와서 거두는 게 귀찮아가지고 3일 거 막 한꺼번에 꼭 불순종합니다.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것만 거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거뒀는데 말 안 듣고 자꾸 요령 피우는 사람은 다 곰팡이 쓸고 못 먹게 되고 상하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게 하느냐? 광야는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게 하느냐 하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우리를 다 낮추시며 따라합시다.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나를 믿냐? 정말 내 말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안 믿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다 안 돼요. 뭐 필요한지, 등록금이 필요한지, 세금이 필요한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신앙을 먼저 구하라.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육적인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걸 우선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육신에 필요한 거 더 해줄게,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왜 근심하느냐. 산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요? 새를 보라. 농부가 안 기르는데 하나님이 다 먹인. 산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농부가 안 기르는데 하나님이 다 먹인. 우리가 가물어 가지고 막 걱정하잖아요.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와야 될 텐데. 그런 적 있었죠. 그럼 비가 와요, 안 와요? 왔지요. 예, 충분하게도 비를. 나무들도 다 목말라 가지고 막 말라질 때 나무들도 사람이 못 알아듣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말라요, 제발 비 좀 주세요.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가지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농사 짓는 분이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러더라고요. 농사는 하늘이 안 도와주면 못한대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다르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하천에는 물 끌어다가 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비 안 오면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천에 있는 물하고요, 비가 내리는 이 빗물하고 다르대요. 농사를 지어보면 안 돼요. 나는 똑같은 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비의 물은 물인데 하천에서 끌어당기는 물하고 이 성분이 다르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완전히 비료와 같은 그런 뭔가가 특별한 농사가 잘 되는 능력의 물입니다. 이러한 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해가 먹고 사노?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만 먹어 지겨우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참 원망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잡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했어요. 실컷 먹게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도 바로 왕이 보내줘 놓고는 또 마음이 변덕스럽게 군사를 이끌고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백성이 어떻게 건넙니까? 그때 또 원망합니다. 괜히 왔다. 차라리 거기 있으면 우리가 떼죽으면 안 당할 텐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망이 나옵니다. 근심 걱정하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그래서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군대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밤새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그 바로 군대가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니까 바닷물을 닫아버려가지고 몰살돼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어 양식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다 하나님이 한 코스 다음 코스를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기를 키워보면요, 아기들이 엄마만 부엌에 바로 옆에 부엌에만 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러면 엄마가 뛰어서 엄마 여기 있다 안심시키면 또 울음을 거치지요. 이걸 반복하다가 아기가 조금 자라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아기한테 안 가고
애기가 울면은 저 부엌에서 엄마 여기 있다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안 보여도 저 바로 옆에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 울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 뭐냐? 당장 눈에 안 보이면은 걱정부터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은 말씀,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자주 빠지면은 믿음 떨어져요. 틀림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교회 안 가면은 믿음, 구원에 받은 믿음도 흔들립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일 아끼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라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성용차나 집입니까? 아마 자기 목숨이 제일 아까울 겁니다. 목숨이었으면 명예도 돈도 다 부질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뭘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저는 초신자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냐, 다 그거는 인간이 지어낸 나약한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저를 믿게 해주셨죠. 믿게 해주셨고 제가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시든지 뭐 생활비를 주시면은 넉넉하게 안 주시고 이렇게 맞게끔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째째하시나, 좀 넉넉하게 좀 풍성하게 주시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맞게끔 조금씩만 주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요. 한꺼번에 주시면 여러분 기도 안 할걸요. 믿음을 키우신대요. 믿음. 그래서 만나를 한꺼번에 안 주세요. 한 달치 자 받아라 이렇게 안 주십니다. 하루하루 매일 왜 주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 이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 믿음 훈련을 다 시키면서 자기 생각, 자기 장깨를,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은 자꾸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또 낮춥니다.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너희를 줄이고 한 것은 너를 낮췄어, 겸손하게 해서 너희 믿음을 키워서 마침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빛나는 보석과 황금으로 진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런 자로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육적인 사람 습관을 다 빼고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징계한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범죄하면은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잘 되라고 벌도 주지요.
또 매질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여러분, 사생아는 누가 징계하는 사람 있어요? 사생자, 부모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 범죄에도 망하든지 말든지 뭐 교도소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바르게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럼 그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되겠지요. 충고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바르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앞길이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복 주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 뭘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럽니다.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고 사랑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두뇌 못 깨달아.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자, 이 장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엄마가 이제 사라인데 사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엄마는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아내도 없고 아들 데리고 사는데, 아들 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장가갈 나이가 벌써 지났는데 자식을 보니까 애처롭잖아요. 또 엄마도 없으니까 보니까 좀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밑에서 충실한 늙은 종을 저 고향 땅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구해오라 그럽니다. 누군지 미리 약속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서지 않고 그 중요한 결혼 대상자를 종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건 보통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앞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자,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천사지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늙은 그 종이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물가에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물길로 온 여자가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아리따운 아가씨가 와가지고 물을 길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종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도련님 배우자 될 신부감은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물 길러 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면 저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신청 안 해도 아이고 낙타 타고 왔는데 이 낙타도 목이 마른데 물을 주지요. 이렇게 하는 아가씨면 그 사람이 바로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한 아가씨가 다가오는 거예요. 오더니 물을 깃는데 보니까 예뻐요. 그래서 누구 집 딸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래 누구 집 딸이다 이러는데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주면서 이 낙타에게도 물 좀 주지요. 목이 마를 텐데. 그러면서 친절하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딱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에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바로 며칠 있지도 않고 바로 와서 이삭에 붙여서 결혼하겠습니다. 이 아가씨가 바로 리브가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바로 며느리 구하는데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내가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 그 다음에 광야를 다음 코스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데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답사를 다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의 성경 구절을 봅니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이 교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0명쯤 되는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려면은 어떤 기도원을 가는 게 아니라 야영을 합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여름에 더우니까 물이 있는 곳. 그러면은 어디를 갈까? 미리 뭡니까? 지도자와 선발대가 가서 답사를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또 위험한 곳은 피하고 물이 깊은 곳은 피하고 그리고 그늘진 곳을 찾고 경치가 좋은 곳을 찾습니다. 준비 답사를 다 하고 와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뭐 어디 지역에 간다는 것만 얘기만 들었죠.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천사를 앞서 보내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준비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레는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 니느웨이 도성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그럼 모르니까 하나님의 종 요나를 그곳에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 감정이 있잖아요. 스포츠 하면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옛날에 막 권투 레슬링 나오면 일본하고 경기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은 그 니느웨이가 요나가 싫어하는 나라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도해야 되는데 요나는 싫은 거야. 그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께 막 심판받아서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 전도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좀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여러분 아주 못되게 한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도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요나가 안 가고 불순종해서 배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벌정한 하늘에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배가 뒤집어 다 죽게 생기니까 상인들이 팔려고 실었던 도자기를 다 바다에 내다 버리고 비단도 갖다 버리고 금이든지 은이든지 막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도 이 풍랑이 그치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신이 노했다. 일기예보는 틀림없었는데 이 문제가 있다. 제비 뽑기 해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여? 당신 종교는 뭐며? 이렇게 물었더니 요나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이게 문제가 내 때문에 왔구나.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삽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
이 사람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 그러더니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 요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구나. 그러가 바다에 붕덩 빠졌는데 죽었나요? 아니면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 죽이려면 벌써 죽였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순종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안 죽이고 물고기를 삼켜서 결국은 배 타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잖아요. 요나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고 니느웨의 성에 있는 범죄한 그 도시 사람들도 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물고기도 예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면요 물고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물고기가 뭐 어떤 건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병이 옵니다. 병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병으로 딱 삼켜버립니다. 물질의 물고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물질의 얼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주고 자기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니까 물질의 물고기에다 딱 넣어가지고 벌어봤자 다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이제 들어갔지만은 회개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위에다가 탁 물고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물고기가 무덤이거든. 이 무덤에서 나오니까 뭐가 되냐?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 무덤에 있다가 나오면 부활시키면 하나님 물질 부활시켜 줍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떤 분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갔는데 하나님 부활시켜 주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졌지만 머리카락이 자라고 혈액암이 깨끗하게 나서 부활됩니다. 건강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것은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뭘 준비합니까? 아기 씻을 물도 준비해 놓고 베네쩌구리도 준비해 놓고, 그 성질 급한 사람은 아직 걷지도 못한데 신발도 준비해 놓고 장난감도 준비해 놓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합니까? 가방도 사고 다 준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을 예비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거처가 뭐예요? 여러분이 살 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자, 천국에 계시면서 뭐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오면 살 집을 보석 황금으로 만든 집을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데리고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사건이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다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안 살고
무덤에 내려간 사람은 다 무덤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몸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사가 여러분을 딱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금마차에 태워가지고 저 천국에 여러분 거처에 살 집에 살게 하십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따릅시다. 믿기만 하라.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신앙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말씀 뜻대로 살까? 매일같이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좋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 문제도 기도고 맡기십시오.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앞으로 집도 사야 되는 집 문제, 자동차 문제, 직장 문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배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울산에 취업을 했는데 종업 몇 명 안 되는 개인 조그마한 사업하는데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직장 월급도 많지 않은데 사장이요 월급을 안 주고 애를 먹이더라고요. 아주 못된. 그리고는 나라에서 청년 하나를 이거 받으면 나라로부터 받는 청년에 대한 월급을 지원해 주거든. 그거 받아 먹고는 다시 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무슨 그런 편법을 쓰고 하여튼 말하자면 복잡합니다. 아주 법도 안 지키는 그런 악덕 사장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 사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 그랬더니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은행에서 뽑는데 이미 졸업했는데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명 뽑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대구의 은행에 가서 취업이 된 거예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직장이 또 지금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지금 앞에 정권 때 많이 지금 은행 이거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어려워가지고 자꾸 이제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인력을 내보내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보호해줘가지고 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면접을 봤는데 됐다고 또 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코스 한 코스 다음에 처음에는 원룸 좀 안 좋은 데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올 전세로 또 조그만 아파트 살다가 지금은 또 아파트를 조그마한 걸 샀어요. 사고 또 이제 팔고 또 더 큰 아파트를 지금 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천사를 미리 보내서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